저도 앉아서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홍순관 형제님 그 분위기에 저도 취해서 저 분위기를 그냥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기를 제가 꺼려했던 것은 제가 주제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왜 나를 부르느냐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진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이 미션에 맞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 맞는 자리인데 내가 가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때문에 저를 불렀으니까 맞춰서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노래와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우리 홍순관 형제가 이렇게 해주셨는데, 홍순관 형제가 산본에 있는 산울교회도 한번 오셨었습니다. 저희가 모셨고 그때 평화 콘서트도 했었고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초대교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없었고 또 저기 없었어요. 예배 공간이라는 특별히 그렇게 지성소나 성소 공간이 없었죠. 다 가정교회에서 혹은 뭐 지하 카타콤 같은 공동묘지에서 모이고 했죠. 그다음에 프리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보이는 제도, 조직도 없었어요. 그럼 이제 뭐만 있었느냐 볼 때 공동체만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 공동체.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세 가지가 없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공간 없으면 된다. 두 번째 목사가 없으면 된다. 세 번째 설교가 없으면 된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설교보다는 성도들끼리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나눔만 있으면 된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과격한 방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교회가 초대교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고 새로운 교회가 세월에 따라서 또 빚어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몇 년 지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개신교를 돌이켜보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벌써부터 이야기들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개신교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보면은 15세기, 16세기 맥락에서 근대성이라는 정신과 맞물려서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근대주의적 모델로 나온 교회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통해서 소위 말하자면 시민사회가 이제 형성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개신교회가 했지요. 16세기 그 민주주의가 들어오는데도 개신교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18세기 이후에 자본주의, 초기 자본주의의 부르주아가 탄생하는데도 개신교가 역할을 했고 개신교 영성은 근대 현대성 영성입니다. 그래서 이 16세기서부터 20세기까지의 이 사회가 발전하고 서구 사회가 발전하는 데서 개신교는 굉장히 패러다임이 맞았어요. 개신교의 신학이나 이런 모든 구조가 그렇게 해서 루터와 켈빈의 이런 구조가 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서구 사회가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서구 사회가 시민 사회가 정착될 때 개신교도 같이 발달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의 흐름을 쭉 보면 아마 그런 흐름을 따라서 발달해서 미국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남쪽에 자리를 잡았는데 이 개신교 모델이 이런 이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님과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그 전제 자체가 이 500년이 끝나면서 지금 소진됐습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엔 소진됐어요. 끝났어요. 패러다임이 끝난 거예요. 개신교 모델은. 그러면은 이제 21세기 생태적 위기가 들어오고 있는 인간의 죄가 생태 위기로까지 다가온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과연 개신교 패러다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가 지금 나올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난 500년 동안 담아냈던 개신교 패러다임이 끝나갔다. 지금 완전히 서구나 뭐나 다 쇠진됐다고 봐요.
그럼 다음은 뭐냐? 누군가가 나오겠죠. 언젠가 새로운 위기를 새롭게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공동체 모델을 누군가 만들겠죠. 2000년 전에 바울이 바리새주의에 갇혀있던 유대교의 그 경직된 속에서 죽어가던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공동체를 빚어냈고, 그것이 특별히 그레코 로만 서약을 접목하는 데 성공해가지고 천년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중세까지 올 수 있는.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나와서 또 그 중간에 그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와서 중세 기독교가 형성되었고, 켈빈이 나와가지고 중세 모델, 어거스틴 모델이 다 무너졌을 때 새로운 근대적 모델 루터와 켈빈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로 다 시작해서 500년 왔어요. 그리고 오늘날 세계가 부닥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당시 15세기, 16세기에 가졌던 신학과 문제의식 가지고 풀어내지 못할 문제가 다가온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패러다임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모색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체기고 모색기다라고 봐요. 그러면 해체기와 모색기의 기독교인은 뭘 할 것이냐? 씨앗을 보존하는 겁니다. DNA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과 DNA를 보존하면서 그런 일에 다 같이 공동체적 실험을 하고 모색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특별한 은사해서 일으켜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빚는 일을 하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때까지 때가 찰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이 근대성 모델, 이 철학이나 신학이나 교회나 이런 모든 모델이 지금 생태 위기 앞에서 다 지금 붕괴됐거든요. 대답을 줄 수 없어요. 해결점도 없어요. 문제 의식만 갖고 있지 이 상태로는 담아내지 못합니다. 죄가 너무나 총체적으로 깊어져서 우리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생태까지 오는 거 아주 무겁고, 지금 위기는 비가역적 상황,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제 지금 몰려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돌파해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지금 이제 모색되는 기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간은 해체기와 모색기에는 뭘 하고, 이것이 100년이 갈지 200년이 갈지 모릅니다. 혹은 빨리 도래할지도 모르는데, 또 그때 쓰임 받는 상징적인 한 인물이 누가에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서구 중심의 어떤 신앙만이 아니라 동양적인 것하고 다 통합된 더 통합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신학이 이제 탄생될 터인데, 이 과정 동안은 뭘 할 것이냐라는데, 저는 정말 자그마한 공동체로서 씨앗을 보존하고 끊임없이 실험해 나가는 공동체, 소종파적 공동체가 지금 필요한 때예요. 이런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문제의식을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실험하는 공동체가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기존의 제도권 교회는 다 붕괴되고 있고 자꾸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한 20년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공동체라는 용어가 사용되잖아요. 수많은 공동체들이 실험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을 계속 할 거예요. 거품방울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듯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차여지고 어느 순간이 되면서 아마 주 1세기에 기독교 공동체가 태어나듯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중세적 공동체가 태어나듯이,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근대적 공동체가 태어나듯이 21세기에는 새로운 공동체가 또 태어날 겁니다. 지금은 이런 해체기고 모색기이기 때문에 다 뚜렷한 대답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고민하면서
실험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하나님 나라, 예수라는 DNA를 유지하면서 계속 우리의 상황과 삶 속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의 붕괴, 해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그 어거스틴이 로마적 기독교가 붕괴될 때, 즉 말하자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교도들이고 이교도도 아니고 그냥 그 바바리안들이 로마를 침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화되었고 황제가 그저 십자가에 의해 가지고 황제로 이렇게 추인되는 이런 그 체제적 기독교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그냥 붕괴되잖아요. 아라릭에 의해서 로마가 침공당하면서 붕괴될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위기였지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되고 붕괴되어야 하는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바바리안들한테 노예로 끌려가면서 마치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졌던 것과 똑같은 위기를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주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역사 신학이 담겨진 글이 씌어지는데 거기서 강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체제화되어 있는 기독교 왕국, 그레코 로만 사회 이것이 아니다. 등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크고 더 역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체제가 지금 깨지는 이 아픔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실패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 것이다 라고 로마가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그의 그 이론에 맞춰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는 또 알프 산맥을 넘어가서 소위 중세 기독교가 탄생하는 그런 기간, 또 1000년 동안 이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일시적이었던 것지만 또 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개신교 교도들이 종교개혁 500년 지금 이후에 개신교 모델이 지금 붕괴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신교 목사지만 개신교 모델이 지금 이렇게 붕괴의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절망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해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 가까이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해체되고 있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는 중간기에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끊임없이 실험을 해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DNA를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숙제를 함께 넘기면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이 과정, 이런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두에 성경이 없었고 문자가 이제 있긴 있었지만 문자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을까요? 저는 스토리텔링 공동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유지하는 방법은 그저 베드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회하는 전도자들이,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과 만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텍스트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스토리텔링 공동체라는 건 뭐냐? 끊임없이 삶과 연관된 예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다 그 공동체가 어려운 일에 부닥쳐 있을 때 거기에 만나서 그 공동체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사도들이 있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나 일화를
기억해내고 얘기하면서 공동체가 그런 것도 극복해 나갔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공동체에는 감성이 있습니다. 아주 냉정한 문장 해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텍스트 해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스토리텔링에는 감정이 있고 감정이입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인격의 표정이 변하고 있고 생생한 삶에 대한 고백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런 그 어떤 감동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역동성을 갖게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교회란 뭐냐? 저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나왔는데요. 교회란 뭐냐 할 때 가장 생각해야 될 것은 저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요. 그럼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렇게 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은 대안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이 세상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답이 있다라는 걸 공동체 안에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답을 찾지 못했고 세상에서는 대안이 없다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기에 답이 있고 이것이 자그마한 단초가 될 수 있고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씨를 보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 씨앗을 발견하는 것, 이게 대안입니다. 대안 공동체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대안 공동체, 교회를 그렇게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대안적인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대안이라는 건 항상 상대가 있는 거죠. 기존 세상입니다. 기존 세상의 문제들, 잘못되고 있는 것들, 죄의 형태들, 그 시대에 중심되는 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체.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정의고요. 최근에는 여기에 레디칼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의 최근에 책 마지막 유작도 보니까 레디칼 디사이플십인데 급진적인 또는 철저한 변혁적인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왜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레디칼이라는 단어는 본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개선하고 기존 것을 좀 이렇게 고쳐서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레디칼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자 구조가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이 레디칼은 어떻게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 이렇게 그러거든요.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레디칼한 세상에 속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급진적으로 본질적으로 철저하게 뿌리부터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 그 레디칼한 그 본질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니까 레디칼한 반응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레디칼한 반응이 세상에 충격을 주게 되고 세상에 변화를 주게 되고 변화를 요청하게 되고, 그렇게 해나가고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게 교회지어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그 레디칼 디사이플십에서 제자도의 그 균형이라는 밸런스를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 교회가 균형 잡아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시민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나그네 공동체이다. 나그네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저희 나그네라는 단어에 대한 묵상을 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시민이면서 나그네다.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공동체만 강화되면은 우리가 지금 일상사역연구소처럼 일상적인 그런 보편성을 갖게 되지만 그 일상성이라는 것이 잘못하면은 세속성으로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속성과 구별된 일상성이 돼야 되는데,
존 스타트 목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나그네로서의 공동체라는 건 이 세상을 초월하는 힘이다. 그랬을 때 이 나그네로서의 자아를 갖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우리가 거룩성 이런 것들을 갖게 되어지고 시민으로서의 교회 이것을 갖게 돼 세상 속에서의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된다. 교회가 이 중에 한쪽으로만 들어가면 소위 나그네로서의 기독교 공동체는 자리 잡게 되면 세상과 분리되거나 떠나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 그래서 영성이 종교성이라는 형태로만 굳어지는 거죠. 종교성은 풍부한데 사회 시민성이 없는 거죠. 역사성도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한 고뇌도 없는 일종의 마약 같은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시민으로서의 기독교와 이 나그네로서의 기독교의 두 가지를 항상 유지해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요즘 새로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요, 나그네라는 고백이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고백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위에 저 읽지는 않고 그냥 문장만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7절부터 나오는데 11절, 10절까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야곱이 이제 바로를 만나러 나가는 이 장면을 보면 야곱이 이제 세계 난민의 형태로 가잖아요. 가나안의 기근에서 난민이 돼서 갔고 가족 70명 데리고 갔는데 다 거지들이죠. 이제 말하자면 기근만 자서 왔으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의 야곱이 나타나는데 바로를 만나자마자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중근동 문화에서는 축복은 누가 하느냐? 강자가 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나중에 그저 젊었을 때 그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다가 무너진 다음에 나를 축복하소서 그러잖아요. 강자가 약자를 축복해요. 근데 야곱이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면서 누가 축복하느냐?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도 부족할 텐데 아주 거지 상태인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굉장한 당당함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이제 기가 차니까 저 영감이 미쳤나 그래가지고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조상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아직 젊다. 그래서 내 나이 120세다. 그러면서 내 나그네 세월이 120세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얼떨떨해서 바로가 쳐다보고 있는데 또 다시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나옵니까?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다는 것은 당신보다는 내가 더 당신은 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굉장한 말하자면 그 당시에 그 바로는 오늘날 뭐 미국하고 뭐 중국의 G2의 권력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최고의 제국의 왕 아니에요? 통치자인데 그 앞에서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세상의 권력을 상대하고 초월하면서 축복하는 이런 자아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데 그때 사용한 단어가 내가 나그네다.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다라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나그네라는 이 사람들이 족장들이 표현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기절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나그네라는 말은 뭐죠? 증언, 고백이다. 신앙 고백으로서 나그네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그럼 이 나그네라는 용어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뭐를 고백한 것인가? 증거한 것인가?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낸 것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 즉 갈대아 우르로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 이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이라는 단어는 완성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완성된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이문식의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야 어떻게 네가 내 이름을 쓰냐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너는 내 이름을 쓸 자격이 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서 이름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나그네 의식을 갖고 있을 때 있다. 이게 이제 초월 의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세상의 문명,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문화 이것들을 초월할 수 있고 상대화할 수 있고 변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하는데 신비주의적 초월이 있어요. 영성적으로만 초월할 수 있습니다. 또는 관념적 초월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지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초월은 그런 초월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을 통해서 현재에 있는 시스템이나 체제나 문화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그것을 절대화하려는 사람들한테 동의하지 않고 그것을 상대화시키고 변화를 촉구하는 선 모델이 되는 것, 새로운 대안 모델이 되는 것, 이걸 끊임없이 만들어 갈 때 이것을 관념적 영성적 초월이 아니라 실현화된 초월, 이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체화된 초월, 이것을 내재적 초월이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서 33년 살아가면서 보여준 그 충격과 감동과 그 변화와 그 대안과 그 초월, 이런 걸 이제 역동적 초월이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 초월을 이뤄내는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갖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예배라는 얘기, 아까 그 비디오를 보니까 일상사역연구소에서 너희 몸을 하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래서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 이 몸의 예배, 이것을 조금 더 넓게 확대시키면은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죠. 삶으로서의 예배.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의식으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게 이제 비슷해서 The Worship as a Life가 있고 The Worship as a Liturgy가 있어요. 리터지, 종교 의식으로서의 예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일치해야 진정한 예배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드리는 그 예배는 리터지로서의 예배, 의식으로서의 예배. 그런데 그 예배의 진정성은 어디에서 있느냐? 삶으로서의 예배가 농축되어 있을 때, 삶과 의식이 나뉘어지지 않았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와서 이제 기도를, 대표 기도를 누가 하거나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1시간 동안에 혹은 1시간 반 동안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소망과 모든 가치와 모든 추구하는 그 무엇인가를 농축시켜서 아주 엑기스로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농축이죠. 그건 일상의 삶 속에서의 기도가 농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신다. 여러분들이 그 헌금을 할 때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돈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모든 태도와 고백을 예배 시간에 농축시켜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분열되어 있으면 위선적인 기도죠. 위선적인 헌금이죠.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인이 예배를 드렸을 때 가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가인 자체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 리터지만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의 삶 자체가 함께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예요. 그게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아까 홍순관 형제의 도전을 통해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한 주제나 고뇌와 부르짖음과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답이 없는 찬양은 삶에서 괴리된 찬송이지요. 그게 리터지로서만의 노래라고요. 평화나 생태의 문제나 생명의 문제나 전 세계에서 굶어져간 기아 나눔의 문제라든가 분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 또 이 정말 소외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노래하지 않으면 삶으로서의 노래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노래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상과 의식의 통합 이게 이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란 뭐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살아간 삶의 모든 것을 강하게 압축해서 농축액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농축적인 고백이에요. 그게 괴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는 건 거짓 예배예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예배예요.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죠. 그거는 가인의 예배예요. 삶과 재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아벨의 예배는 아벨과 그 예물을 함께 받으셨다는 것은 그 예물 속에 그 제사 속에 아벨의 삶이 농축되고 담겨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죠.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분리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예배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렇게 가정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하나님 막 진저리가 나셔서 내가 순양의 피냄새에 질렸다. 이 성전문을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닫아달라 그래요. 왜?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양을 잡으면서도 그 손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종교성만 강화되어 있고 일상성, 사회성, 역사성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이 없이 공동체가 빚어졌을 때 예배도 그것으로 많이 반영되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드려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적 자아와 나그네로서의 자아가 통합된 예배, 그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대항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회복되어야 할 본질이다. 그럴 때 이제 선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연 받으면서 저 자신의 그 목회나 공동체 생활을 쭉 돌이켜 봤는데요. 저는 신앙생활은 군대에서 이제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24살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36년째 예수를 믿는 거죠. 27살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첫 전도사가 돼서 30년 넘게 이제 교회 밥을 먹고 있습니다. 목회 맨 처음에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저는 맨 처음에 제 신앙은 30대까지는 개인 실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죄 문제, 구원 문제, 영원한 가치, 굉장히 관념적이고
개인 존재론적인 측면이었고 또 저 자신도 실존주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답하는 것 이상의 답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가에 대한 고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공동체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체험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답, 이 무의미한 삶을 지치고 대답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 존재를 끊어버리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유, 이런 거 그때 이제 대답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생명에 대한 기쁨, 실존에 대한 감격, 이런 것들이 신앙과 예배를 통해서 늘 새롭게 되면서 저에게 신앙적 열정을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광주를 체험하면서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고 28살 때 광주를 이제 역사적으로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신앙이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에 범해지는 이 잔인하고 포악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인가, 역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할 때 저한테 신학적인 답을 준 것은 로잔 언약이었습니다. 로잔 신학이 저한테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신앙이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야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내 개인적으로 윤리적이나 내 가치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변화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대답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사회 참여, 복음주의자로서의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첫 목회는 저한테 영향을 준 분은 가나베 박사였어요. 하비칸이라고 해가지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로날드 사이더, 남미의 르네 바디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었던 레디칼 디사이플십 그룹, 급진적 제자 그룹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신학은 아주 보수적이었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셨으니까. 하비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간하베 교사는. 그분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었어요. 선교사로 와서 그 동두천에 가서 총신대학에서, 아주 보수적인 총신대학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주일마다 선교 사역은 뭐로 했느냐면 동두천 가서 거기 창기들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죠. 근데 이제 이분이 2년간 사역하고 나서 떠나면서 제자들한테 그런 도전을 했어요. 내가 2년 동안 그곳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일마다 가서 했는데 한 사람의 여자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이 회개했다. 바로 나다. 그러고 떠나셨어요. 그분이 가셔서도 자기 삶을 반성하면서 할렘가에 들어가 사시고, 미국의 문제는 흑인 문제다. 흑인 문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인 삶으로 대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미국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평생 사셨어요. 그분의 책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처음 시작한 것은, 그럼 나는 교회의 자리를 어디다 놔야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공동체로서 빚어갈 수 있을까?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 자리들이 있었는데 저는 구로공단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구로공단 앞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공단 새벽 7시 되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될 아이들의 얼굴이 피로가 그냥 쌓여가지고 노란 꽃이 핀 젊은이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공단으로 들어오는데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곳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 시작하는 중에 제가 발견한 것은 가난한 자의 문제가 한국 안에서는 공단이라는 곳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가난의 문제도 구로공단에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야학도 하고 또 그 맞벌이 그 노동자 부부가 출근할 때 애를 방에다 이렇게 두 명을 놓고 이렇게 문을 잠그고 출근했다가 불이 나가자 애 둘이 타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리봉동에서 타가소를 시작했습니다. 맞벌이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맡아준 타가소. 타가소 하면서 참 많은 거 제가 겪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면서 결혼도 안 하고 살면서 그냥 동거하다가 아이를 낳는데 남자가 도망가요, 군대로. 그리고 여자가 혼자 키우다가 애를 타가소 맡기고 또 도망가 버려요. 제가 여자 찾아다니느라고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엄마 찾아서 애를 생각해서 돌아오라고.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줄 테니까 어떻게든 도와주니까 돌아오기만 해라. 엄마가 필요하다. 가서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고. 감격적이었던 것은 지금도 타가소 사역 중에 잊지 못하는 것은 군대로 도망갔던 한 남자가 회개하고 군대 갔다 와서 자기 아내를 찾아서 그리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애가 4살 때인가 5살 때인데 저한테 결혼식 해달라고 와가지고 제가 결혼식에 주례를 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회복된다는 거, 양심을 찾고 돌아온다는 거, 얼마나 감격적인, 제가 첫 주례가 그거였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타가서도 했고 하다가 공단 지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필리핀 노동자들이 주변에 보였어요. 그때 처음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집에 와서 이제 닭고기를 하죠. 그 사람 닭고기를 좋아하니까 닭을 삶고 튀기고 해서 닭고기를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 밥상 공동체가 참 좋습니다. 밥은 하늘이다. 김지아 씨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떡은 내 몸이다. 하늘의 몸이잖아요.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빚는 데는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사람들 하나 되게 해요. 밥의 힘이 위대합니다. 밥을 같이 많이 먹다 보면은 정이 들어요. 밥정이라는 건데 굉장히 깊은 정이 들어요. 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는 그 중에 크리스찬도 있었고 필리핀 IBF 형제가 있더라고. 너 뭐 전공했더니 엘렉트릭 전공했대. 전자공학. 그런데 여기 와서 뭐 하냐, 아이롱질한대. 하루 종일 대리미 공단에서 대리미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하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공단에 자그마한 한 20평 되는 교회였죠. 거기에서 그런데 뜻이 있는 한국 학생들, 청년들, 그런 변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저녁 오후에는 필리핀 노동자들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시간이 가는데 필리핀 노동자들 숫자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라, 대안적인 접근이 뭘까? 이거 모색을 했더니 가장 큰 문제가 의료 문제였어요.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 속에서 대부분 그 당시 불법 체류자였죠. 다 불법 체류자들이 됐는데 불법 체류자가 되고 나서는 병이 걸리면은 뭐 의료 혜택도 없고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CMF라고 기독의사회에 호소를 해가지고 만든 게 사설 의료 보험 조합이었어요. 처음 한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를 위한 의료보험 조합을 사설로 만든 거예요. 그게 지금 커가지고요, 전국의 대학병원까지 포함해서 600개 병원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한국에 들어오는 교육받기 중에 하나 들어간 빨리 신현선교회 신현 의료보험조합, 그건 이제 일상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교라는 말도 안 씁니다. 주빌리 메디컬 펠로우십 해서 JMF라 그래요. 의료 공제에 가입하라. 그럼 어떤 결과가 오냐? 외국인 노동자가 불법 체류자일 경우 수술을 받게 돼서 100만 원짜리 수술이 나오게 생기면요,
저희 보험조합에 가입돼 있는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이제 회원증을 써줘서 가면은 한국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50%, 50만 원만 내고 수술해요. 그리고 50만 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50만 원 자기 돈으로 내고 영수증을 우리한테 갖고 오면 우리가 모금한 돈 가지고 25만 원을 또 도와줘요. 퇴원하고 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으면 영수증 갖고 오면 50%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건 모금한 걸로 해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은 158개국에서 2만 명 회원이 들어와 있어요. 가입된 사람이. 이 사람들 입원하고 퇴원할 때 보금 안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한국말 모르는데 입원 퇴원 의사한테 뭐 설명하고 아픈 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들 살던 지역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 중에 비자가 허락이 안 돼서 쫓겨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 모셔다가 우리가 간사로 삼아가지고 그분들 데리고 병원 가지고 입원 수속, 퇴원 수속, 뭐 의사 선생님 함께 들어가서 이제 하는 거 약 먹는 법 가르쳐주고 뭐 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감동이 와가지고 인간적인 감동이 와가지고요 마음이 열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성경 공부도 하러 쫓아오고요. 성경 공부하러 쫓아오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생겨요. 최근에는 쿠르드 사람이 하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데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엘리트죠. 쿠르드 사람이. 세계적인 난민 아니에요. 3천만이 난민인데 이란과 이라크하고 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터키에. 그리고 그 쿠르드 독립운동한다고 엄청나게 학살당했잖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성경을 읽는데 1년에 3독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그리고 지금은 혼자서 쿠르드 형제들한테 성경 가르쳐요. 한 7, 8명, 한 10명 모입니다. 근데 이슬람에 가서 선교해 본 사람은 알지만 그런 엘리트 계층의 사람이 스스로 예수를 믿게 돼서 에디오피아 네시처럼 말이죠. 빌립을 만난.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 스스로 자기 쿠르드 형제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 거 이거 성경에 나오는 기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개의 자기 언어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 공동체가 주일마다 모이고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러고 가요. 그리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계속 데려오고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동경하고 서울에서 동아시아 모델 중에서 이렇게 사설 의료보험조합이 성공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소위 말하는 이민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거 성공하고 나서 이제 외노협에서 또 하나 만들어서 지금 하나 또 생겨서 2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김혜성 목사님 중심으로 그쪽에 하나 만들어져 나와 있고 저희가 먼저 시작했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한국에서 이 모델이 성공했을까? 한국에 예수 믿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선교한다고 다 헌신해놓고 안 가. 하나도 안 가고 다 여기서 밥 벌어먹고 있어요. 그래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을 돌보주는 게 당신 선교다 그랬더니 다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 가입이 의사와 병원 가입이 이렇게 많아졌고 외국인 노동자에 가입했는데 우리가 신실하게 이렇게 도와주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 회원 가입 수가 10,000명을 넘었고요. 그들이 한 달에 8,000원씩 내거든요. 그 내는 돈이 가지고 그들의 의료비를 충당해 주는 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 회비 갖고 스스로 상부상조해서 도와주는 율이 80%가 됐습니다. 20%는 우리가 모금해서 도와줘요. 근데 20%만큼 도와주는데 드는 돈이 2억이 들어요. 1년에 10억을 짓고 우리가 의료비를 쓰고 있어요. 근데 8억은 자기네들 돈으로 해서 돌아가고 20%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부한 돈으로 채워주고 의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월급은 일체 그런 돈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교회로부터 헌금 받아서 선교단체 간사님처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작아요. 한지 지금 20년이 되어서 설립 예배를 몇 주 전에 드렸는데 20주년 감사 예배를
외국인 노동자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받는 돈보다 월급보다 더 작은 월급을 받으면서 20년간 일하는 의료보험조합의 간사님들을 볼 때 자기네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박봉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겠다고 의료보험조합을 창설해서 그렇게 지역에서 좀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다 선교 공동체를 세우니까 거주 지역에서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서민 거주 지역에서 교회를 만들어서 물적 인적 지원을 해야 되는 1선에 희년선교회가 있고 2선에는 교회를 주거 지역에 세워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3번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7년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공간을 여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공간을 세미나와 식당으로 만들어 가지고 점심 한 끼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식으로다 무한 리필 먹을 수 있게 했고 한 끼만 했어요. 네, 그 식당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고용 창출, 사회적 기업이 됐죠.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 나오기 전에 한 겁니다. 이미 푸른 초장이라는 식당을 만들었는데 매일 점심만 하는데 값이 싸고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와요. 노인들이 와서 한 끼 그거 먹고 하루 종일 버틴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아침 저녁은 간단히 먹고. 그래서 돼지고기 볶음 이런 것도 한 끼인데 무한 리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갖고 와서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교회 공간 그 식당 임대료 같은 게 없이 하니까요 이익이 돼요.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 남편 잃고 혼자 된 과부된 분들 다 식당 종업원으로 고용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남는 이익은 전부 또 우리가 밥으로 버는 돈 밥으로 도와주자 해서 밥포 사역에다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제 홀을 하나 만들어 세미나실을 만들었는데요. 시민단체에 이제 대여를 해줬어요. 그냥. 근데 이제 군포 지역에 있는 그 뭐 생태운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민회, 여성민우회라든가 그래서 군포의 모든 그 시민운동 단체가 다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하는데 왜 하느냐? 세미나 단체 빌리잖아요. 장소 빌리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한동안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민단체 지원한다고 강사비하고 장소 빌린 비용은 영수증대로 나라에서 돈을 지급을 해줬어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하면은 한 해에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열회 뭐 기독 여민회나 여성 민우회 같은 데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강좌, 시민 강좌, 뭐 여성 성폭력에 대한 시민 강좌, 뭐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강좌도 쫙 그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시민 교육 강좌 열면은 다 저희 교회 와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장소도 산울교회라고 하지 않고 산울교육문화센터라고 전 지하를 그냥 이름을 이렇게 맨 처음부터 바꿨어요. 그렇게 해놓고 식당 운영하면서 옆에다 바로 세미나실을 좀 잘 꾸며놨는데. 거기에서 시민교육 강좌를 전부 하는데 전부 우리 교회 와서 해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10만 원씩 돈 내라 그래서 영수증 써주고 열회 하면 100만 원 받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에너지 비용만 빼놓고 나머지 돈 80만 원, 90만 원을 기부해버려요. 그 단체에. 그러니까 저희는 공간을 그냥 빌려주는 거고요. 에너지 비용은 받고. 그리고 시민단체를 육성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민단체가 뭐 시간 맞춰가면서 오는 해서 이게 17년 하니까요. 지역의 모든 시민단체 얼마나 지어서 말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드나들어요. 그 지하고 저 교육관으로만 나눠서 완전 창고처럼 됐을 텐데 주일날만 쓰고 일주일 내내 돌아가요. 왜 그러냐? 보세요. 옆에서 강의하죠. 강의 끝나고 나면 옆에서 밥이 싸잖아요. 밥 다 먹고 오후 강좌 또 하고. 그래서 시민운동 단체의 산실이 됐습니다. 17년 동안. 그래서 시민과의 연대하는데 그 성공한 사회적 기업 또는 그 홀을 이용해서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돼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뭔가.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고요. 뭐 개인적으로 좀 더 넓은 곳은 이제 제가 남북 나눔 운동 일을 하게 돼서 통일 운동에 지원 사업을 한 20년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제가 아주 난조에 빠져서 민간 통일 운동 역량은 30% 정도로 죽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휴업했고요. 통일운동 단체들 전부 다 간사대 알바해야 될 판이에요. 월급도 안 나와요. 모금도 안 되고. 아직 이제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감사했던 것은 6월달 17년 동안 그 교회에서 민족 화해의 달로 삼고 북한이 원수일지라도 아가페 정신 갖고 아이들을 더 사랑하자 해가지고 헌금했더니 제가 이제 안식년 가 있는 동안에 연평도 포격 터졌거든요. 저는 그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헌금할까 고민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에 보면은 연평도 포격 이후로는 북한 아이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헌금 엄청나게 줄을 안 했어요. 시도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놀라운 것은 제가 교회를 비우고 있는 상태에 부목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온 교인들이 폭격 났고 폭격 맞고 헌금을 했더라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용기였고 꾸준히 했다. 저는 매년 6월 달을 21일간 릴레이로 한 끼씩 금식해 가면서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온 것이 그 열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라서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 샬롬 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났구나 이 생각했고, 그때 이젠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공동체를 또 하나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분립개척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할 일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샬롬 공동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힘, 이게 교회에 생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뭐 개인적으로는 4대강 반대하는 경기 남부에 뭐 개신교 대표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 자격으로 안양 삼막사 조지 스님하고 안양 성당 신부님하고 개신교에서는 제가 경기 남부 공동 대표를 했습니다. 지금도 인상적인 것은 제 생각에 기억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만은 이라크 전쟁할 때 저는 아무리 국가 이익을 생각해도 교회는 인류의 양심의 보루 아니에요. 이라크는 침공 전쟁이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다는 거 다 나중에 드러났잖아요. 유엔조차도 그 전쟁을 승인하지 않아서 유엔을 끌어들이려 하다 실패하고 미국이 동맹군만 데리고 전쟁했잖아요. 동맹군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 국가 이익 때문에 미국의 전쟁에, 그 침략 전쟁에 가입해서 침공한 겁니다. 이라크를. 근데 개신교 목사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반대 기도회한데 나가봤더니 복음주의 진영에선 저 하나 나왔어요. 할 수 없이 그때 있던 박덕흠 목사하고 저가 공동 대표가 됐어요. 이라크 전쟁 반대. 그때 외무부 장관 하시던 분이 저가 아는 분이고 친한 분이었어요. 윤영관 장관님. 그분은 뭐 이라크 침공은 뭐 국가 간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무슨 소리냐. 이건 침공 전쟁이다. 이것은 대통령이나 당신이 장관으로서 국가 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서 침공을 했다고 하는 거, 국가 이익 때문에 그렇다는 거 정치인으로서 이해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교회로부터 면죄부 받으려고 하지 마라. 교회는 한국의 양심의 보루일 뿐 아니라 세계인의 양심의 보루다. 그래서 제가 그 공동대표 반대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번에 새로 개척하면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어떻게든지 공동체로 빚어내는 것, 그 다음에 요즘에 화두는 이제 생태 공동체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왜 우리의 죄가 전 지구적 생태 위기로 왔어요. 이제는 공멸해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자그마한 노력, 한 줄기 맑은 물을 길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이거는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남북 나눔 운동하면서 딱 이 마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걸 저는 뭐 제가 일상성으로서의 목회라고 생각했거든요. NG 운동은 내 신앙을 일상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성으로가 아니라 일상성으로 풀어간다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일성 주석 죽고 고난의 행군할 때 200만이 죽었거든요. 북한에. 그것도 황해도 하고 자강도 양강도 이쪽에서 죽었어요. 그쪽은 잡색계층이라 그래서 북한은 철저하게 계층 분석을 했잖아요. 기독교 신자나 군인 경찰 가족 남한에 연원이 있던 사람들 전부 아오지 옛날만 그 탄광에 보냈습니다. 무산 그쪽에다 옛날 아오지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200만 죽은 거예요. 식량 배급을 평양이나 노동당은 500만 이쪽은 제대로 줬고 어디서 끝나면 맨 잡색계층이 있는 데부터 끊어갔거든요. 거기부터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석이라도 했으면 아마 남한 보수 진영에서 식량 보내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석도 없이 북한 놈 미우니까 그 애들 죽어가고 굶어 죽는 것도 당연하고 북한 정권의 죄니까 주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1.4.5 때 내려오신 분인데 금강산 관광 열릴 때도 금강산 관광 안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가셨었더니 내가 가는 관광 비용이 김정일이 손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난 안 간다고. 그런 분들 많았어요. 남북 사이에 이데올로기적이고 이념적인 증오와 전쟁을 통한 무서운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분노 때문에요. 아버지 시대에 싸움하고 원수돼가지고 왼수돼서 분노됐는데 옆집에 사는 그 왼수 집안에 애가 굶어 죽어가는데 자기 자식들한테 한 톨도 갖다 주지 마라. 우리 집안에서 식량 지금 남는 거 역시 뭐 몇백억이 이렇게 1년에 쓰레기가 돼서 나가더라도 한 톨도 갖다 주지 마라. 그래서 옆집에 원수된 그 집에 다음 세대 아이들이 200만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히틀러보다 더 나쁜 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북한 정권 담당자들의 책임이 커요. 제일 1차 책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죽어가는데 이데올로기적인 적대감과 증오감 때문에 아이들이 그 사람들이 200만이 굶어 죽는데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하는 입장, 나는 이거 히틀러보다 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야 인마 네가 더 마귀다. 그래서 저는 이데올로기적인 증오가 휴머니티를 잃어버릴 때 얼마나 악마적이 되는가를 저는 남북 나눔 운동 20년 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전 지금도 여러 군데서 종북 좌파로 몰려요. 저처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보고 좌파라 그러니까 참 이상해요. 저는 너는 뭐냐 그러면 나는 친북 우파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시대의 죄가 왜 인간성을 이렇게 무너뜨리는가를 살펴보고 죄의 원인과 형태를 잘 분별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종말론적인 급진성으로 곧 내일 주님 나라가 들어온다는 인식 속에서 나오는 그 급진성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현실의 벽을 뚫고 나가는 이런 역동성, 이런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 않을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빛이 되고 희망을 보고 소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민이자 나그네인 공동체, 나그네라는 건 초월성, 시민은 역사적 임재, 현존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급진적인 종말론적인 대한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최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서 참 열정을 회복하고 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배 형태가 아니라 이야기하는 형태로, 스토리텔링 공동체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대한 공동체 교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서로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또 패러다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모색하고 고뇌하고 실험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고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왜 모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 앞에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직과 기관만 남은 형해화된 교회의 모습 때문에 고뇌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상처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통치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을 고백하고 삶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대한 공동체 세우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흩어져서 연약하지만 자그마한 변화를 추구하고 모여서는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얻으며 위로하며 격려받고 또다시 파송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고 하니 보냄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살아가고 보냄받는 공동체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